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에 관한 뉴스를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우리도 비슷한 그런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게다가 미얀마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먼저 선교 활동을 하셔서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선교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또 학교를 세우고 많은 선교 사역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음화율이 2%에서 7%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래된 군부 독재, 또 열강들의 식민 지배, 또 부족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아마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요, 그리스도인든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은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괴롭고 어두운 일, 힘든 일 거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평정심의 근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 불행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행, 불행 속에 담겨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오늘의 행운과 불운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일 감사하고 기쁘게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해마다 맞는 부활절이지만 과연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요?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여러분들 잊지 않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내 모습인데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과 달라진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행과 불행을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를 문자적으로 그 뜻을 보게 되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애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애급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번역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과정들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해방과 자유 그리고 구원에 관한 진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 내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영적인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또 행과 불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책이든지 그 책 서두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텐데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에집트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더라. 아멘. 처음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다시 말하면 입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인구를 세어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이상이었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10,000배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만 하겠습니까? 가장 쉽게는 출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산을 했더라고 할지라도 죽지 않고 잘 살아야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환경을 보게 되면 결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못 됩니다. 바로의 노예로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동 착취를 당하고 유린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는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억압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바로가 그 늘어난 숫자를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의 첫 글자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히브리어가 그런데요, 그리고 이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엘레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시작을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기 앞에 있는 책 창세기의 이야기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이스라엘 족장들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피조물들한테 복을 주시면서 하늘과 온 땅이 충만하게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처지가 노예가 됐습니다. 나도 노예고요, 내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도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한테 주시겠다고. 그러나 400년 동안은 너희가 종살이를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이후에 그곳을 탈출해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노아, 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거쳐서 애굽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유효한 약속이었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불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그 시간들을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 자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아있거나 눕거나 일어서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걸어가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그를 기억하시고 끌어내셨고요, 다윗을 광야에서 기억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오물 속에서도 건지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감옥 지하에 있었지만 그를 풀어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위대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하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노예의 시간, 그 긴 지루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간처럼 때로는 기다림이 고난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도 알지 못하는 큰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에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들어왔던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가족들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허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허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예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요, 생식기, 넓적다리, 환도뼈, 허벅지 관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2장 32절 말씀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허벅지 관절에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허벅지 관절은요, 옛사람 야곱의 모습입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연약한 부분이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 이 허벅지 관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다소 좀 비열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야곱 대신에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바꾸어지게 되었고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야곱의 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이 시간이 흘러서 장정만 60만 명, 여자, 아이, 노인까지 치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들 70명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된 것은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좀 먹을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해결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과 시간들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뜻 가운데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잦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소심했던 이삭,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야곱, 버림받았던 요셉 등등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어서 예레크는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부족한 것 때문에, 약한 것들 때문에 힘들고 절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야곱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힘들어하고 절망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나의 예레크, 그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실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함과 두려움을 주는 것, 죽음,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웠고 많은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두려움, 아마 복잡한 마음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했을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인구가 늘어나고 강해진 것이 복이었는데 바로한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비돔, 라암셋이라는 곳에 짓는데 그 짓는 일, 강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킨 것입니다.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하면 좀 약해질 줄 알았습니다.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복도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바로가 부과한 엄청난 강제 노역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악으로 발전합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까지 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이 복의 결과가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아이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강제 노동 더 심해지고 강도도 더 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역설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학대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갑니다. 폭거와 학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 건가? 바로의 폭정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와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은 결국 구원이고 승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린 그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으로 더 유명한 화가죠. 보티첼리라고 하는 르네상스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그린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특별한 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십자가 뒤에서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노인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받쳐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과 예수님의 머리 사이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이 비둘기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것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이 보티첼리의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실 때에 그냥 저 높은 하늘에서 나는 몰라라 라고 그냥 무관심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몸소 손으로 함께 붙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과연 계신 것인가?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반대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반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믿을진데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의 제목에 붙여진 것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따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보게 되면은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의 엑스와 길이라고 하는 뜻의 호도스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엑스와 호도스, 그래서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이 엑소도스의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래서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함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받는 지금의 어려운 순간들, 이해할 수 없고 괴로운 이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 호도스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의 전체 주제이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좋은 일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 터인데, 기쁠 때에도 좋은 일에도 교만하지 않고 괴롭고 힘든 일에도 절망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 예레크, 이 부족한 부분마저도, 수치스러운 부분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현실에서 괴롭고 힘든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한 주간도 또 부활절 이후에 이 기쁨과 감격들을 유지한 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행여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 멀리 저 미얀마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